오늘 Q&A 제목은 왜 하나님은 믿음만을 요구하실까요?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니면 성경은 구원받으려면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믿는 종교가 하나 있고, 믿음 플러스 무엇인가가 있어서 합쳐져야만 그래야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종교가 있고, 예수님도 믿고 플러스 무언가 다른 것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이것이 합쳐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개의 종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에 의해서 가능하냐, 이 질문은 사실 기독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 한 300년, 400년 지나가면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돼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암흑 속에 집어넣으며 마귀의 일들을 하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마귀의 일들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종교 시스템이 이제 생겨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체제 하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점화를 일으키게 된 그 도화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되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에 의해서 되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바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보여주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세상 모든 종교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되면 뭐만 믿는 거냐?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만 믿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그거 이외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다른 종교는 그것이 기독교의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무슨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든 사람의 선한 행위가 가미가 돼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구원이 유지가 될 수 있다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솔라 피데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의 구원이 유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오직 믿음 교리가 무너지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구원받은 사람을 성화시키는 이와 같은 복음이 사라지고 결국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이게 훼손이 되면, 그러면 곧바로 그게 그냥 훼손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6장을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나가면서 거기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울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어떤 복음을 선포했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너희가 어떻게 율법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더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와 같은 그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2장 16절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이렇게 차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 3장 28절, 5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등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 포함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다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죄인이었으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구원에는 사람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행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필요한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가서 보니까 2장 8절, 9절, 10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이야기하고 10절 가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미리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요만큼도 일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진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그다음에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왜 이렇게 잘 매칭이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구원을 얻었다고 해 좀 뿌듯한 마음이 이제 들기 때문에 이게 종교심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제껴두고 야고보서로 넘어가서 그래서 사람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에 심취해서 결국은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가르치는 교리적인 서신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나와야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걸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 지침서가 야고보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는 거기 나오는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의로운 행위를 해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야고보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야고보서 5의 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가서 보시면 야고보서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 정리를 하면
바울과 야고보는 둘 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데는 오직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 두 개가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그러면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것도 행위다.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자들은 아침에 우리 이광용 목사님도 설명하셨듯이 사람의 이 전적 타락을 설명하면서 이걸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은 로봇이라는 거예요. 로봇.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것 자체도, 그것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게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것도 나한테 넣어줘야 믿기지 않는 게 믿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정해 놓으신 사람은, 미리 예정해 놓으신 사람은 어느 순간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주장하게 해서 사람들이 내거는 것이 뭐냐? 믿는 것도 행위다. 이와 같은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200차례 이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요한복음 6장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일들, works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에베소서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은혜예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법칙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99%, 거기에 1% 행위가 더해지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100% 은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법칙은 뭐냐? 100% 은혜 아니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서 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은혜가 돼야 돼요. 로마서 4장 옆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제가 국어를 좀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국어는 뭐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주고 문단의 대강을 설명해 주는,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한번 가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먼저 2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럼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됐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국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칼빈주의자들 박사라고 하는 사람에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그래요. 3절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요. 그럼 믿음은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믿는 건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제 일하는 자는, 행위를 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열심히 주인이 해서 일해줬더니 200만 원 받으면 그건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품삯으로 받는 거지. 맞습니까? 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전혀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100만 달러 수표를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자, 미국 사람들은 수표를 씁니다. 100만 달러 수표가 온 거예요. 100만 달러면 12억이에요. 12억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 12억을 제가 가서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제 이름을 수표 뒤에다가 배설을 해야 돼요. 예,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 pay to the order of 동수정, 동수정의 명령에 따라 pay 하시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동수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 뒤에다가 배설을 해야, 그래야 그 수표가 캐시가 돼갖고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래서 100만 불을 이제 받았는데 그 받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내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100만 불을 받은 거야. 이거 이상한 사람이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100만 원 받은 거, 이건 안 되는 사람이야. 뭐야? 누가 줬으니까 받은 거고, 내가 한 일은 뭐예요? 단순히 내 뒤에다가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뒤에다가 서명한 것뿐이 없잖아요. 100만 달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해서 서명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내가 서명해서 그게 내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신 나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줬으니까 받은 거지. 그렇죠? 그거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뭘 했어요? 배설을 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배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서명을 해야 그게 내 계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다 받고는 내가 서명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음을 통해, 서명이라고 하는 게 뭐야? 믿음을 통해 그게 내 겁니다 하고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선물을 받아들일 뿐이지 결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선물을 받는 게 아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이 왜 하나님은 믿음만을 요구하시느냐, 이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구원과 칭의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교사를 하든지 또 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요새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이제 아이들 이제 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열이 어떻게 전달되냐 이걸 가르쳐요. 요새 이제 가르치는 게 열 전달이란 과목을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이제 공부를 안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해요. 뭐냐, 이 시간에 다 이해를 하고 돌아가라. 집에 가서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고 정신을 딴 데 팔지 말고 이 시간에 딱 이해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오고 그러고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하고 나서 1시간 반 설명을 하고, 요새는 수업을 75분씩 합니다. 2번을. 그러니까 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오면은 그 전 시간에 했던 거를 10분이나 15분 동안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오늘 나갈 거를 50분이면 이제 가르쳐요. 또 그 다음 시간 되면 요 시간에 한 거 15분을 반복을 하고. 근데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15분 동안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을 이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돼서 보니까 똑같은 말을 수십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십 번 중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구원과 칭의. 수십 번. 제 아내는 너무 싫다 그래요. 이 목사가 당신 옆에서 이거 말씀 듣고 하는 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갖고 너무 힘들다고.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구원과 칭의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중에 구원과 칭의가 모르는 분, 혹시 또 밖에 나가서 구원과 칭의를 가르쳐야 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기본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리뷰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 뭐냐? 구원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구출받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서 구출받는 게 구원이다. 로마서 3장 2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로마 3장 23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어로 가서 보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아버지와 너희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다 그래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가서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저와 여러분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게 빚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죄를 빚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빚. 여러분 세상에서도 빚 지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빚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가서 보니까 죄는 뭐냐? 법을 범하는 거, 율법을 범하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채무를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대가, 죄의 이 빚의 대가는 뭐냐? 사망이다. 이 사망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빚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뒤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구원 관련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가 참 아주 이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신용카드로 내가 4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그럼 그 신용카드 회사가 뭐라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계좌로 400만 원을 넣으시오. 그렇게 거기에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고지서 들고는 신용카드 회사에 가서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유리창 닦겠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운전, 대리 운전 해주기. 그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400만 원 그 빚이 탕감이 됩니까? 그거 하러 온다고 이 사람 미쳤냐 그러지 않겠어요? 뭐가 있어야 빚이 탕감이 돼요? 그 신용회사가 원하는 그 계좌로 내가 지은 빚 400만 원을 넣어야만 그래야 빚이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빚을 갚아야 그래야 빚을 탕감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게 오려면 이 방식대로 빚 탕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유일한 구원 방법.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뭐냐? 의라고 이야기해요. 의는 righteousness 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옳은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100% 옳은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100% 오르심,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기본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창조주고 너희는 창조물이다 해서
도저히 창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없는 시면의 계곡이 둘 사이에 놓여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죄 없으심,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동등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옳으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고 완전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심지어 제 아내가 저를 봐도, 우리 아이들이 나를 봐도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남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벌써 보면 그렇거든요. 사람 눈에도 그런데 완벽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결함을 가진 그런 분이다. 근데 반면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죄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의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할 수 없고 창조물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방도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 방도가 뭐냐?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 거기 가서 보니까 율법이,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이 우리의 계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로 전과가 이렇게 되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완전히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빚이 완전히 탕감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선포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만 믿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자 설명하면서 의가 어떻게 쓴다 해서 의, 한자 쓰시면 어떻게 돼요? 양이 있고 밑에 내가 있잖아요. 나아가 있잖아요. 양이 있고 밑에 나아가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한자를 통해서도 양 밑에 내가 들어와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신뢰해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의를 얻는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은 믿음만을 요구하시느냐?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그래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어머니 그러세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한번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예를 들어 결혼한다.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를 100%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하면 거기에 뭐가 동반이 된 거예요? 믿음이 이미 동반이 됐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동반이 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그 사람을 100% 알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100% 알 수 있어요? 그럼 뭘 필요해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끝에 가면 꼭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최종적으로 가면 믿음이 없이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둘째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증거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는 것하고 믿음은 정반대죠. 그 믿음을 다른 거로 표현하면 뭐로 이야기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영어로 이야기하면 인투이션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통찰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통찰력.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찰력을 통해서 저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보는 거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제가 통찰력으로 나아간다는 게 뭔가를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얘기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우리 조양기 형제님 설교하신 그 내용을 가서 보면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영원한 보상을 준다. 자, 또 하나 주님께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이브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서 먹는 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왜 먹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먹은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부부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서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에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로봇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그 프로그램대로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면 사람은 로봇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믿음을 거절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믿음은 통찰력을 가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런 거 믿는 거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무신론, 신이 없다. 이거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유물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이나 이 모든 건 다 그냥 물질에 지나지.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선택이 있어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 믿어야 되는 거 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시냐? 우리가 지난주
그 다음에 그 지지난주에 Q&A 때 계속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 세상, 그렇죠? 창조 세상을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이 지적인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한번 좀 살펴봐라.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주세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담은 이 책, 성경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경책은 아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없었어요. 바울도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21세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도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충분한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 거 전혀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거, 그게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다 알 수 있는 양심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과학을 주셨어요. 성경적인 과학자라고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그 말씀에 따라 종류가 바뀔 수 없다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과거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유명하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대다수가 성경대로 믿는 그와 같은 훌륭한 그와 같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옛날에 있는 뭐 성벽 이런 거 다 파보면, 중동지방에 가서 파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파보고 하솔이라고 같은 이 성을 파보가면 여호수아기에 기록된 그 말씀은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건 지질학도 고고학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지질학 가서 보면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층층이 뭐 돼갖고 화산의 이런 화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번의 화석이 갑자기 출현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질학의 이와 같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역사를 또 보면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라가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어떻게 나라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저 땅을 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천문학 한번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의 정교함. 제가 요새 이제 이 천동설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빅뱅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늘이 우주가 팽창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정교함, 질서, 이런 우주의 팽창,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성경 말씀이 대단하구나. 이사야서 40장에 이 땅의 원위에 있는 앉아 계신 분, 이 지구가 예수님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그걸 지금부터 500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또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그 성도들, 사도 바울, 베드로 뭐 등등 해서 지금까지 변화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충분한 그런 정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게 될 때 믿음이 올바로 들어가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믿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격체를 만나는 거예요. 인격체를 만나는 거. 그 인격체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용서하는 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거, 또 하나님이 어떨 땐 의롭게 심판하는 거, 오래 참으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대해 동의가 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돼서 나오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 가운데 배어나서 올바른 그런 행위로 이게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철야기도 가고 뭐 해갖고 믿습니다 하고 1000번 외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철야기도 안 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께 베팅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화가 되는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서 그래서 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한 행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적인 그런 성품이 반영이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그래야 예수님을 통한 그런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증거가 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경 기록을 믿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증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성경 말씀과 우리 주변에 있는 창조 세계와 양심과 이와 같은 이 정보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살아서 요 앞에 나타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만번 해서 되는 게 믿음 아닙니다. 기도원 가서 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울고불고 기도해서 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진 정보, 그 주어진 정보 중에 가장 정확한 정보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들음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낱낱이 살펴보고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믿음이에요. 맹목적으로 아닙니다. 주일 성수 아니에요. 11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반영되어 나오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성경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이후에 구원이 영원토록 유지가 되는 것도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취소 이런 건 불가능하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